열왕기서에는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책이, 그들의 잘못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이 열왕기서에서 이 열왕기하 18장에 등장하는 왕 히스기야는 그간의 왕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계명을 지킨 신실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 그는 아주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즉 죽을 병에 걸렸던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고 또 해 시계 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비록 이것의 결말을 알더라도 우리는 작은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과연 어떤 통치를 펼칠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그 기간을 안다면 그 기간을 아는 그 사람이 맞는 매일의 삶의 그 가치, 그 무게는 분명 남들과 다를 것입니다. 더욱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했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그 인생의 추가 시간에 보인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록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제 15년 수명 연장의 약속을 받은 그때에 바벨론 왕 브록닥 발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이고 요한계시록의 수없이 악의 제국 대표로 비유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당시에는 이 바벨론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전복하고 호시탐탐 유다까지 누리는 그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브록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병들었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병을 극복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에는 아마 축하와 함께 바로 동맹 제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수르 동쪽의 자리에 바벨론과 서쪽에 있는 유다가 서로 연합하면 아수르를 경제할 수 있고 혹 이집트까지 이 연합에 함께 한다면 그 나라를 이제 멸망시킬 수도 있는, 이길 수도 있는 일까지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유다의 왕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음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사절단을 아주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손에 펜을 들고 답서를 쓴 것이 아니고 또 먼 길을 온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그 사절단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열왕기서 기자는 바로 한 문장을 덧붙여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행동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 사신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왕궁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보물고, 그의 군기고, 그의 창고, 그의 나라. 이것처럼 결국 이 한 절 안에서 반복해서 쓰인 이 소유격 표현이 히스기야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금음, 향품, 보배로운 기름 등 히스기야가 보인 많은 귀한 것 중 무언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활짝 드러내 보이는 것에 관한 평가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편지 내용에 기뻐 이제 사자들을 환영하기로 했다면, 그 사절단들을 환영하기로 했다면 그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나라의 보물도 군 장비도 그의 권력도 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두를 누릴 수 있게 그에게 15년이라는 삶을 더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이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15년 생명의 연장에 첫 발을 떼는 그 때에 그 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제1순위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허락된 새 삶을 이제 자기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을 무척 반겼고 그들과 속기 동맹을 맺어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없애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단단히 착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더 깊이 교제하고 그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바라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어떠한 일에 빠져 하나님을 뒷전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형통하다고 하나님을 후순위에 두지 않았는지, 혹 나에게 맡겨지는 그 일에 충성한다고 그 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도 두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곧바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편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산 하나님은 뒤로 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바로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병행 본문이 역대기 기사는 이 대목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새 히스기야는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신이 이루었다 여기고 그것을 자기에게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참으로 우둔한 생각이요 행동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저 몇 마디 말로 생을 마감할 존재입니다. 이는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과연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도리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진히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이 돌아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옵니다. 그는 왕에게 사절단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이들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며 이사야가 질문한 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대답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사야는 사절단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봤다. 보지 않은 게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몰라서 히스기야에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에게 전할 말까지
받고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질문에 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춘 사자들의 말, 즉 동맹 제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사도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잊은 걸 하나님께 들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닮았고 그의 장자 가인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역시 그 선조들이 받은 답과 같습니다.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말 번역은 이제 존대어를 사용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들으소서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원문 속 단어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심각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왕국 모든 게 지금 히스기야가 의지하려 하는 바벨론에게 강탈당하고 히스기야의 직계자손이 그 나라의 환관이 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말이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즉각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언약에 따라 마땅히 심판하려고 멸망을 선고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인정하고 당장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자신에게 그 일을 연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은 병행구절 역대하 3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생전에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업적도 있다라는 것을 후대가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방향을 바꿔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자취를 기억해 주실 뿐 아니라 후대가 보고 따를 교사로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실수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고발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걸음을 고쳐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누릴 때에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천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히스기야의 생을 통해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우리를 최종적으로 또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또 세상의 생명을 전하심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길을 온전히 또 바르게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